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시면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를 읽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다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요, 이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사실 드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언어로 선명하게 들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드문 경우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기도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고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읽어 보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생각이 확신이 드는 과정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왜 지금 나의 신앙의 그 길, 내 믿음 생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한 번에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시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계시는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성경이 기록 완성된 그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9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계시가 완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주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해 나가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우주 만물이 나아가야 할 목적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이것들을 다 운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살펴봤지만 이 계시라 함은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방향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불완전한 상황이었을 그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직접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직접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계시를 따로 특별히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성경 기록 안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에 드러난 이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섭리의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과정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일상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우리의 삶을 운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모든 사회나 그 역사를 통해서도요,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우주를 운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악한 일상들도 포함이 돼요.
악한 역사와 악한 사건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 모아서 이미 계시된 이 성경의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도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와,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나에게 펼쳐졌다라고 말하게 되겠지요.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죄다 요셉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이 되는 이 부분의 내용은요,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제 야곱 이야기, 야곱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풀어나가겠다라는 저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거의 주인공이 되어 나오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다가 대기근을 만나서 어찌저찌 하여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도 정착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전체 큰 맥락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주인공처럼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기 때문에 요셉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요, 이전의 족장들의 이야기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전의 족장들이라 하면 누굴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때에 많이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요, 일단 분량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분량. 요셉이 나이가 17세 때부터요, 죽을 때까지 14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갑니다. 요셉이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을 경험하지요.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정말 이 억울하고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울이 많지, 요셉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저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17장에 등장하는 17세의 요셉은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 요셉은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요셉의 삶을 쭉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보이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너무 보이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 이야기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재밌다는 뜻이에요. 막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요셉이 입은 옷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처음에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정말 귀한 아들로 등장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죠.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때는 알몸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예의 옷을 입게 되겠지요. 그리고 팔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했더니 무려 집안의 총무, 그러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총무의 옷을 이때 입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에게 정말 분통 터지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요. 이때부터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놀랍게도 완전 반전의 반전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은 또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대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을 뻔한 자기 가족,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구, 자기 형제를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던 거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일을 겪기도 하고요. 내가 때로는 정말 싫은 일들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가 하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로 나를 쭉 이끌어 가시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일, 내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이해하기 싫은, 설명하기 싫은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 이야기는요, 이전과 달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에게는요, 꿈에서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서 그 대적의 공격을 멈추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이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리고 꿈도 잘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의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러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소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더 아주 강하게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에스더서를 보는데 에스더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게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계시를 충분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 때에는 이 계시가 이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그 성취에 대한 계시가 이미 요셉에게는 충분히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마지막으로 그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가족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마치 우리의 현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17살입니다. 17살은 당시에는 사실 성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에 나오는 17살 요셉은 불안합니다. 성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형들과의 관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미움을 삽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봤더니 한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마도 평소에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곧잘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구했던 것이죠. 여기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문구를 보면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되게 놀랍습니다.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의 형들도 치고 양들도 칠 때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양을 치는 현장에 있긴 있었지만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줌으로써 형들을 친 것이고요, 그 양들을 직접 치고 있는 그 형들, 그들을 그렇게 침으로써 또 양들을 쳤다라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7세 요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요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반발로 현대에 와서는요, 이 요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사사로이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또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을 알려주되 그 잘못된 부분을 아주 뻥튀겨서 강조해서 이렇게 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전후, 특별히 후의 문맥을 볼 때에 요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굉장히 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경 내내 비칩니다. 다만 융통성이 좀 없고 눈치가 없는 흠이 있긴 있었습니다. 17세의 요셉은요. 어쨌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죄와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계속 말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 때론 융통성도 갖추고 또 눈치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융통성 있고 아무리 눈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안에 서고자 할 때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할 때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의 그런 반발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면요, 필연적으로 이런 트러블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미움받은 이유는요, 채색옷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고, 라헬에게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아직 어린 베냐민이 있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죠. 어린 베냐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17년 동안 줄곧 키워왔던, 사랑을 주었던 그 요셉에게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한 것 같고요,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제가 3절 4절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요, 기본적으로 작업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업복을 보내놓고 양치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이 양을 치는 곳에 형들과 같이 있어도 하는 임무가 달랐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양을 직접 치는 일을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친 거예요. 형들을 모습을 쭉 보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가 알려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그 편애가 결국 요셉에 대한 형들의 그 미움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요, 또한 요셉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요,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거를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에게 샬롬이라 말하지 않았더라. 이게 직역이에요. 샬롬은 그들의 인사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 했다는 거. 안녕 왔냐?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또 한편 채색옷은요, 요셉의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자녀들이 요셉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게 돼요. 어쩌면 이때부터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야곱은 사실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편의 상처를 그대로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도 그 편애를 당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이 모습 볼 때에 그 상처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편애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온 형들의 그 미움과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핸들링해 나갑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알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창세기 기록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무섭고 두려워 떨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요셉은 정말 건강하게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을 한 겁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혹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죄인들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많은 죄인들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락바락 애를 썼던 유대의 지도자들도 들어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바로 그 로마 군사들, 그들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안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요,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다 자유롭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요, 나에게 아픔을 줬던, 시련을 줬던 그들의 모습을 닮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배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고 더 지혜로워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더 아주 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닮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예수님 닮아지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줬습니다.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황당합니다.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의 해석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그래서 형들도 곧바로 해석을 알지요. 무엇입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더 화가 나죠. 두 번째 꿈은 더 가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번에도 야곱은 그 꿈의 해석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죠? 아버지도요. 잘 해석합니다. 너와 네 어머니가, 네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런데요, 이 꿈은 그냥 황당한 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꿈은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요,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경험했던 야곱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야곱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을 이 방향으로 운행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의 일생도 이 방향을 통해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운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또 다른 계시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받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많은 일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삶이 됩니다. 다만 요셉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했고요, 그가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세의 요셉은 아직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직하고 우직하고 순진하고, 그렇지만 눈치 없는 이 요셉은 너무나도 명백한 이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요셉에 미운털이 박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겁니다. 한편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알려졌을 때 요셉이든 형들이든 야곱이든 이들이 앞으로 이 꿈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 독자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요, 요셉에게 조금이라도 좀 융통성이 있었다면 좋았겠는데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깝고 심지어 불행한 상황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이루는데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일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그 목적이고 방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좀 더 자세한 것들은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적용되어 나타날 것인가를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는 과정은요, 온갖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문제없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더 놀랍게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어 가면 갈수록 이 갈등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과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때 그 고통과 고난과 그거 알겠더라 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희미했던 것이 이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더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기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 400년쯤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발판을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발판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어려움은요, 이 고난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기 시작하면요, 그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